할렐루야. 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눕시다. 이번에 인사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이 계속되는 이제 레위기서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가 되면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주님 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 번제와 그다음에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보면은 화목제라는 이 뜻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화평의 희생자사, 화평의 희생제사. 이 발음이 자꾸 안 되네요. 화평의 희생제사, 이의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명을 어기고 아담이 죄를 졌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이 단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라는 그런 창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 이 5가지 제사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의미 속에 들어있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화목되고 친교를 의미하는 가운데 이 화목제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목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5가지의 특징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는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화목제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그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는 피와 기름만 드리는 거예요. 피와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고 영적인 의미를 좀 보게 되면,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 제물을 드리는 자에 드릴 때는 생활 형편에 따라 달라요. 제물의 종류가. 어떤 사람은 생활이 좀 좋은 사람들은 소를 잡고 소를 드리고, 어떤 생활이 좀 덜 좋은 가정들은 뭘 드립니까?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흠없는 소나 암소,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흠없는 수양이나 암양,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흠없는 수염소나 수암염소,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죠. 이 제물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반드시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난 돈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오늘 표현한다면 난 돈이 없어서 헌금 드릴 게 없어요, 헌금 드릴 돈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됐다는, 그때는. 그렇게 가난하도 부여해도 각자 종류는 달라도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구가 되고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드렸느냐를 할 때 일단은 화목제물을 가져와요. 이제 화목제로 가져오죠. 거기는 소나 암소, 양도 암소, 암양, 순양, 그 다음에 염소도 순양, 암양. 그래서 종류별로 가져오는데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은 이제 그 가져온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가져온 제물을 어때요? 안수를 해요.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 안수를 한 다음에 회막문에 그 제물을 가져다가 그를 잡아요. 그 잡으면 그 회막문을 잡은 거를 가지고 거기서 나온 피 있잖아요. 피하고 기름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그때 제사장이 들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회막문에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사방으로 이제 하나님 번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뭐 덮인 거라 하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보면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척척척 뿌려요. 그리고 내장은 이 붙어있던 기름들이죠. 내장에 붙었던 기름들 있잖아요. 그거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내장에 붙어있던 기름은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흘렸던 그 피는 제단의 사방으로 뿌렸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교와 화평을 이루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에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없이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희생 이 제물의 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러뜨리고 그리고 또한 화해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결국 화목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교가 되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되고 하나가 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희생의 제물의 피는 장차 누구를 의미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므로 결국 어디입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내가 태어났는데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본능적으로 죄를 져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는. 왜? 아담 안에서의 모든 후손들은 의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류의 시조의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성 얘기 가끔마다 하잖아요. 제가 대표성에 이게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이제 본선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본선을 치를 때 우리나라 엔트리 11명이 딱 뽑혀서 그 축구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게임을 하고 경기를 벌일 때 이 축구 선수들은 단순히 그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다른 나라에게 이기면 어디가 이겼다고 그래요? 선수들이 이겼다라고 해요? 한국이 이겼다고 그래요? 한국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더러운 새끼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온갖 욕설 다 퍼부리고. 그러면 그들이 진 것이 아니라 누가 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몇 대 빵으로 빵빠라빵빵빵 빵으로 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우리 후손들인 인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왜 아담의 죄를 진 것 가지고 왜 우리 또한 죄를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그런데 아담 아니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Understand? 오케이 됐으네? 누구로부터 하고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이에요. 아담의 죄를 지면 인류도 죄를 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사망에 이르게 됐다.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정하신 위치라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분리예요. 영적인 죽음이 뭐가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영적인 분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돼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인류는 생각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뭘 찾았어요? 버러지 같은 형상을 따라서 그 인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인류에게는 엄청난 죄의 대가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신 거죠.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가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류를 심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뭐도 있다는 거죠? 사랑도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공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인간을 벌어야 돼요. 다시 말한다면 사망으로 이르게 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시키려고 한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유일한 절대권자, 유일한 해결책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최초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고 심판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시켜서 이 땅에 그 한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그 대신 갈보리 십자가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물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살과 피를 다 아낌없이 흘리게 해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찾은 걸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약 700년 후에 있어야 될 700년 후에 인류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내는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하시도록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신 분이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을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갈보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 해서 죽을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십자가를 지는 문제 때문에 눈물로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결국 십자가에 스스로 체포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마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도소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구약에 희생되는 그 송아지의 그 양과 염소의 그 모습들은 훗날에, 오늘 화목제로 드려야 되는 그 제물들이 훗날에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입니다. 이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화목제물이.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뭐로써? 이제 여러분이 리액션도 좀 보여야죠. 이렇게 해줘야죠. 저만 혼자 그냥 민망하잖아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뭐로써?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는, 뭐를 세웠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 세웠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는 한번 더 띄워줘 봐요. 이는이다. 왜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예요? 관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이해되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또 보면, 골로 보소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였습니다. 원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과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육체의 죽음이 누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누구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화목제로 내주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앞으로 죄를 지을 것까지 모두 관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진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뭐하냐면 소멸시켰다고. 소멸. 뭘로? 십자가로. 그 대신 바로 뭐냐면 소멸시키고 원수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우리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화목제물로 드렸던 소나 양이나 염소는 장차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금방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관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간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뭘 만드사?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말을 증거로 보여준 게 뭐예요? 예? 여러분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당시는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 안에 있으면 딱 들어가면 여기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뭐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 이 일곱 전초 때만 쭉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딱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는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좌가 있어요. 여기는 1년에 한 차례만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는 뭐가 쳐졌어요? 휘장이 쳐졌어요. 휘장. 그 예배당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여기 강단이 바로 쳐져서 휘장이 다 막힌 거예요. 통로가. 여기 이쪽이 바로 뭐냐면 지성소고 아니 성소고 이쪽이 지성소가 됐죠. 비슷하네. 법궤가 있고 보좌가 있고 못 들어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제가 읽어드렸던 예배서 2장 14절이 뭐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육체로 허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앞에 인간의 관계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관계를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로 피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가 보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이 드려질 필요 없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이 희생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하시고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온 아담을 이 땅에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대신 죄를 그분이 안고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대신 그 중간에 막혀 있었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모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선포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화목제를 통하여서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또 잊어버렸네. 저기 아람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 여준이만도 못해. 이게 화목제의 위력이에요. 화목제의 위력. 그러므로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올려놓으신 그분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로 인해서 출생을 했지만 여자의 몸으로 출생한 분은 인류의 역사 속에 단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되고 죄인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친교를 도모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언제나 예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번제단에 올려놓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번제단에 제단 위에 화목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번제단에 올렸던 그 번제는 뭘 의미합니까?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 뭘 의미하냐면 번제 속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몸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 속에는 헌신이 없이는 예배가 성립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그걸 예배가 뭐로 보여요? 그 섬신례 속에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재물이 있는데 그게 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번제,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물질로 드리는 예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로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이 번제와 이 소제와 이 화목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가볍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과 희열과, 그래서 춤을 추고 춤추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내주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이 기적 같은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은혜를 농도를 깨달다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지,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사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 때문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일생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생을 바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과 결의는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성립되는 결단과 결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이나 가문, 세상의 명예나 재산, 이생의 자랑이나 학벌, 뭐 어떤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화목될 수 없는 거예요. 원수가 점점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오직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공로로 의지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유일한 길이고 친교의 유일한 길인데, 십자가에 공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 그는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의 모습들이다. 이 반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는 거. 이게 여태까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뭘 의미하냐면, 출애굽에 나올 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오게 하신 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종려나무 79를 만나고 막 12의 이 우물을 만나서 그들을 콧구멍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물을 먹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신광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로 미디안과 뭐 싸워가지고 여러분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데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했어요.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처럼 콧구멍에 술술 나올 정도로 먹여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밤에는 춥다고 갤갤거리니까 어떻습니까?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낮에는 바로 구름 기둥으로 세우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이 없다고 막 입이 막 한자가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구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는 누가 하신 거? 아니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일단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누가 하실 테래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가나안 땅, 여태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안 하시고 너희가 스스로 정복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안 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속죄, 뭐 번제와 뭐 소제와 화목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천국 간 백성의 특권을 우리 주셨단 말이에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될 때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반응으로 보여줄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고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이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줬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반응은 행위예요. 그 행위는 그대로 우리가 뭘 되는 거예요? 복에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행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해 주시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친교와 화목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이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므로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